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말 지금 전 세계에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간의 전쟁이 1개월이면 끝난다고 할 것이라는 예측을 완전히 뒤엎고 지금 장기전이 되고 벌써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또 새로이 군인을 징집하면서 많은 기사를 보면 러시아가 오히려 많은 푸틴의 그 권력 구도라든지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심지어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하거나 그냥 감옥에 가기도 하는 모습들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기 전에 바로 앞서서 그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에서 후퇴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셨죠? 그들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후퇴할 때, 미국이 나올 때,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송기라든지 여기에 자기들도 같이 이렇게 가게 해달라고 막 비행기에 막 매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참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탈레반의 그 병력은 7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정규군은 3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엄청난 무기 지원과 이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탈레반과 오히려 싸우기보다는 그 무기들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그리고 조국을 파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망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국에서조차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는 거다 하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군복을 입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그 처칠 리더십상을 받으면서 세계의 정말 스타로, 주인공으로 부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평생 웃음을 주기 위해서 살았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인의 그 최소한 그들이 울지 않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는 이러한 결단을 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전세는 완전히 사람들이 예측한 것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화는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전쟁은 끊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는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중요한 변혁의 시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치솟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2년간의 갈등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이 공산주의와 그리고 민주주의와의 대립이 딱 쳐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지금 3번 집권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만을 이제 몇 년도까지 중국에 편입시키겠다. 그건 말입니까? 전쟁을 통해서라도 대만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가지고 이제 자유주의가 완전히 공산주의와 싸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내부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2년간의 갈등으로 또 과거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미래 희망을 주기보다는 혼돈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하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시대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지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은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잠깐 서서 보라는 겁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강의 길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너희는 길에 서서 봐라. 그러면서 옛적에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보고 가라. 그래야만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령의 평강을 얻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서서 보면 우리가 이 쓴다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로 따지면 신호등, 사거리에 지금 먼저 서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우리가 먼저 잘 정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선택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에서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봐라. 여러분, 선한 길이 어디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하다는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말이 바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일 때부터 이제는 우리가 8일, 9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길을 버린 사람이 첫 번째 아담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우리는 선한 길을 잊어버리고 에덴으로 가는 그 길에 화영검이 막혀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열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열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으로부터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레위기에 보면 죄인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짐승에게 양에게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되듯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이 받는 것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다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의롭게 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선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가 갈라지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내가 율법과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 하기 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길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도 보면 그가 맨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25살 때 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켰더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여건과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하다고 얘기하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기만 하면 이러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 평안은 우리가 어떤 조건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은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불행이 닥칠 거야 하면서 모두가 문을 잠가두고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이제 다음에 자기들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바로 우리가 모인 날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이 날인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새로운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새 몸을 주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이 맞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앞에서도 참된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참된 평화, 참된 평강이 있고 또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시편 85편 10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추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죄인은 죽어서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죄값을 받지 못하면 이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니까 대신 해주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바로 인애와 사랑과 진리가 만나는 것이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복된 그러한 역사의 초점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모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모여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할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들이 모두가 고꾸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나가면 이와 같은 역사를 성령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 돌아오면서 이제 유대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기독교,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다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살 것이요 그대로 두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가서 우리가 죄사함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이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그냥 저 사람은 저들을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예레미야 6장 13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벗가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도 못할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다른 것도 믿고 그냥 뭐 다다익선이라고 좋은 게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뭐든지 갖다 모아놓는 걸 좋아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TV를 볼 때도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 관계자 되는 사람들을 한 사람 데려다 놓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우르르 몰려다 놓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있고 듣다 보면 그냥 웃기고 하다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모르면서 뭘 알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이것저것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알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 완전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그 역사는 하나님 안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심지어 제사장까지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다 거짓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바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 분류는 결국 막장으로 끝나고 상처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지고 그 의 가운데 사랑이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평강의 입맞춤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 백성들의 그 탐욕에 가득하여서 백성들의 상처와 고통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잖아 하면서 우리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을 무시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는다. 쉽게 해가지고 우리는 큰 교회가 있으니까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적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이스라엘 야훼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요 좋은 얘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바벨론의 이 엄청난 공격 앞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아니야, 지금 좋은 게 좋잖아 하면서 평강을 미쳤는데 그것은 거짓 평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좀 위로가 되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좀 웃기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젤렌스키 대통령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웃기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백성들에게 최소한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러분, 울을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웃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웃음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바꿀 때는 바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도 내가 고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길로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역사의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갈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버리지 않고 그 선하신 옛적 길, 그 가장 아름다운 길을 우리가 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서서 선한 길을 한번 알아봐라. 그렇습니다. 이 잠시 선다는 것이 어쩌면 이 주일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는 모두가 바쁘시잖아요. 사업도 바쁘고 직장도 바쁘고 또 하다못해 내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들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마치 사상 누각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할 때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론 학생이 또 우리가 회사가 직장이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어라. 오래전에 남산을 갔는데 그 남산에 그 횃불을 켜는 봉화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봉화대에서 보면 저기 행주산성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남한산도 다 보입니다. 불을 켜면 다 보이는 거예요. 전국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봐야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파수꾼을 지금 세워서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지금 어떤 건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적이 공격해오면 나팔 소리를 들고 그들도 아마 횃불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 안에. 그렇지만 파수꾼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가 바로 파수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하다가도 그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우리가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팔이 울리는데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 멸망할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나팔이 울렸는데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직장 다닐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만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나팔 소리처럼 그 파수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하나님께서 주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어쩔 때는 이거 위험한 일이구나 하는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경적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듣기 좋기도 하고 듣기가 나쁠 때도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회개의 아픔을 주는 괴로운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것만 좋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아멘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결단하지 못한다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은 이제 이러한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진단한다면 우리가 그 처방전을 즉시 받고 시행을 해야 되죠. 의사가 분명히 진단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의사의 견이고 나는 나다라고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에 가서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가 17절에 후반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답이 우리는 6장 11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시끄럽다, 안 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6장을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당시 여호야김 왕은요, 그 말씀에 이 양피지를 갖다가 듣고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그냥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겨울 왕국에서 우리가 이 로비에 있는 난로처럼 그 난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옆에서 누구 하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말리는 사람은 다 갖다 감옥에 쳐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과서에서 지어지고 우리가 심지어 미션스쿨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학원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지식을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쪽 남부지방에 항구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일찍 새벽에 한번 나가봤어요. 4시 반에 나가봤더니 배가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그 항구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갓 잡아온 이제 물고기들을,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갖다 이렇게 막 경매하는데 그 가격을 보니까요, 시장 가격에는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떤 걸 막 10분의 1 차이 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싼 게 이렇게 비싸게 또 팔려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새로운 걸 보았습니다. 인생도 물고기를 잡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갖다가 비싸게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항구가 있으니까 배가 몰려오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항구의 물고기를 만들고 주는 분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에 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그 잡아온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시바에서 유언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하면은요, 말씀할 때 순종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져온들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내렸으면 그때 가서 처방전을 가지고 빨리 치료해야지. 나중에 완전히 고칠 수 없는 상태가 가가지고 내가 재산을 다 갖다 의사에게 준들, 의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고칠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성도가 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그 가나안의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14만 4천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가나안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귀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의 결과로 성령의 생각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